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그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의 분별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변을 보려고 이제 동굴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동굴에 이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회였죠.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군사들은 밖에 있고 지금 사울 왕은 혼자 이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뒤에 있고요. 그게 기회이죠. 또 사울 왕은 굴에 금방 들어와서 지금 눈이 적응이 안 돼요. 이게 깜깜해요. 못 봐요.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미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눈이 적응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또 지금 사울을 죽여도 후타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어요.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단 말이죠. 자,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동료들이, 그 일행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흠잡을 데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딱딱 맞아떨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가서 베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한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보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뭐였냐면 바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왜 바보 같습니까? 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이후에 어떻게 돼요?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보죠.
거기서 죽였으면 자기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로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은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유익된 것,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철저히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유익. 나를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들은 다윗에게 유리하고 다윗에게 유익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옆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왜? 당신에게 유리하니까, 당신에게 유익된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자,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배제시켰습니다. 자기가 편해지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논쟁이 계속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 11조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뭐 교회가 재정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뭐 등등의 그런 논쟁들을 계속 해와요. 그래서 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 왜 하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10의 1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10의 2, 10의 3 드려도 마땅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10의 1을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왜 아깝겠냐고요. 근데 왜 자꾸만 내느냐 마느냐, 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뭐 교회가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왜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계속 논쟁하면서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말지. 그냥 결국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없는 것을 가리우고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논쟁하면서 자기는 옳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보면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드리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이유들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유익되어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하십니까? 특별히 가족 구원 왜 원하십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내가 교회 편하게 다니려고 다니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이 교회 다니면 이제 가족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마음껏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구원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멀어진 것입니다. 나의 편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천하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따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에게 온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손자 때서부터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19명의 왕 중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자, 이 왕조가 9번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가 이씨성을 갖고 있는 왕들이죠.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때는요 왕씨인가요?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성씨,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성씨, 이렇게 성씨가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9번의 왕조, 9번의 성씨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냐면 그 왕을 암살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그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왕을 죽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환란이 그 나라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9번씩이나 그런 환란이 있었으니 그 북이스라엘이 멀쩡하겠느냐 이거죠. 온전하겠느냐 이거죠. 평안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멸망을 당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다윗 왕조를 보면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20명의 왕이 모두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한 왕조로 나간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성씨의 그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되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의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번 왕을 죽이니까 그 다음부터 나도 죽여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암살당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잘 해결하고 극복할 때 그 가정, 그 교회에는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뜻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르긴 몰라도요 때만 되면 동일한 문제가 또 생기고 반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에게 유익되어지고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끌고 나간다면 또 그 문제가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그 한 교회에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따라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내력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 안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후대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쫓아나가야 돼요. 바로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절호의 길을 놓쳐버리면 나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면서 죽여서 자신의 편함을 취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윗 왕조가 이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이번 5월 이 한 달 우리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이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나한테 유익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것이 분명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꾸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감싸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쫓아가려고 어떤 속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 5월 한 달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 그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